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으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거고요. 만약 직장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면 헤드헌터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라.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관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죽을 쓰고 망쳐버렸습니다.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뚫고 악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능력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웬만한 것은 나는 다 양보했습니다. 락펠러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고 셋업시키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사랑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시나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엄청난 은사와 정말 달란트와 많은 재능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많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다 자랑하고 영적인 아우라, 영적인 부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사랑이 없으면 징이라 그랬어요.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계속되는 고통, 계속되는 고난이 연속으로 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렇게 육아에 대한 고통이 있지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은 또 사춘기를 겪어야 될 때 부모가 또 잡아줘야 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진학의 고통이 있고요, 취업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질병의 고통이 있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살면서 물질의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의 때를 지날 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대지가 뭘까요? 큰 맥이 뭘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날 사랑하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깊이, 나를 위하여 길게, 나 때문에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과거에, 나의 꼬라지,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잊어먹고 되풀이되는 그 모든 거짓과 욕망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참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 수준을 알게 되면요, 미칩니다.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미치게 되면요, 여러분,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덜났던 나의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듣다 보면 저는요, 자신감이 훅 하고 떨어집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이야기는 부담감 100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 수준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힘들고 애는 쓴다 그러지만 과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러면 내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좁혀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거창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전 인류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 힘들어할 때 그냥 말 붙이기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찾아가서 눈 한번 마주치고 손 한번 잡아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초 걸릴까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 건가요? 그러나 그 한마디, 그 따뜻한 그 온도가 여러분 이 사람을 녹이지 않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을 통하여 온 세계를 사랑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죠? 고통스러운 때가 있죠?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막 죽서가는 때가 있죠? 실패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때가 있죠? 이런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힘써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이 되어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이 되어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저의 감정은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내 등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등 어루만졌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내 허리를 둘러 감싸고 크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이 내 어깨를 착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느끼면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랑이 임하면요, 신유가 임합니다. 가장 위대한 치유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덩어리, 생명 덩어리가 지금 임하라. 아내의 손이 오늘 남편을 향해요. 남편이 오늘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어깨가 쭉 처져서, 아니 저 사람이 왜 키가 10cm나 줄은 것 같지? 아내가 남편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눈도 잘 안 맞추려는 남편에게 쓱 하고 어깨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아내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오늘따라 불안정한 것 같아요. 불안하고 막 초조해서 이거 어떡하지?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평소에 결단력 있고 평소에 나보다도 더 엄두를 내는 사람인데 아내가 오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 옆에 가서 자기의 손으로 아내의 허리를 한번 감싸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안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며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남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하죠. 환자를 위해서 고난과 물질적인 고통과 또 관계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하여 새벽에 중점적으로 강청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강청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우리가 강청하며 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가 하늘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전능한 손이 내려와 직접 이 환자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성도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면 주소가 같아진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쭉 지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소입니다. 그 주소지에 따라서 스쿨 디스트릭트, 학군이 정해지죠. 만약 주소가 없으면요,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을 갈 때,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여러분 쓰는 거 있죠. 거기에 뭘 기입하죠? 임시 체류지가 어딘지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소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5일 있겠다. 그럼 5일 동안 어느 호텔에 있겠다고 적든지, 아니면 친구 집이면 친구 집의 전화와 주소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입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착이 되었다라는 삶은 뭐죠? 1년에 10번 주소지가 바뀌고 이사를 다니면 정착된 삶은 아니죠.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매일 전학 가기 때문에 공부를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나는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 기억도 못해요. 하도 옮겨 다녀서, 10번이나 옮겨 다녀서.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소가 일정하다는 것은 안정감과 정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주소가 있어요. 마음의 주소가 있고 영의 주소가 있습니다. 육신의 주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소지입니다. 마음의 주소는 같은 주소지라고 해도 다 제각각입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마음의 주소가 다 달라요. 마치 갑돌이와 갑순이 같아요. 그날 밤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아니, 신랑 신부가 왜 달 보고 울어요? 몸은 같이 있는데, 혼인은 했는데 마음의 주소가 다 다른 거예요. 영의 주소, 영의 주소는요 2가지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인생은 주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주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음을, 함께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one more step,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은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내가 주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주님 안에 거하질 않아. 나는 주소가 달라. 예수님은 날 주소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돈을 주소 삼습니다. 나는 내 비즈니스를 주소 삼아요. 나는 내 직장을 주소 삼고, 나는 내 실력과 내 머리의 지능을, 지혜를 주소 삼고 나의 경험을 주소 삼아요. 오늘 이런 모든 세상의 땅의 것들을 주소 삼지 말고 예수님을 주소 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주소 삼을 때 예수님의 주소가 뭔지 아세요? 그 주소는 진리의 주소, 생명의 주소, 그 주소에는 사랑의 주소. 그러므로 생명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결산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주소 삼는 것이 실패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주소 삼는 것이 망령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소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면 자기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현재의 주소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주소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하나님 우리 장막에 털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 들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가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성도를 위하여 강청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 주변에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신약에서 자기의 주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자기의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12번도 되돌아가는 겁니다. 고향 그리워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갈대아 우르가 자기 놀던 것, 자기 친척이 다 있는 것 보고 싶은 어릴 적 동무가 있고 친척들 아직 친족들이 있고 자기 집성촌인데 글로 가고 싶은 건 연어처럼 그쪽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그가 빨아들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 주소는 내가 본향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이 있다.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든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아름다운 성 주님이 예비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같은 식구 같은 가족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약속한 바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무슨 다락방에 임했죠? 마가다락방이에요.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냥 쭉 하고 이 지상에 임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럼 성령님의 주소가 마가다락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입니까? 120문도 각 심령에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건물 그 공간에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주소 삼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심령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그 중에서도 법궤 안에 계시다 생각하고 막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주소 삼나요? 순종할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순종할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걸 믿어요. 임마누엘 믿고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막 퍼뜨리면서 막 해요. 굉장히 혼돈을 갖고 오고 혼란을 갖고 옵니다. 이 사람 주변이 다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보세요.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허탄해요. 허탄해. 왜 허탄한 줄 알아요?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자기는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가. 자기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 자기는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버거처럼 왔다 갔다. 언제는 나와 있는데 들어간 거라고 착각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결산, 자기 계산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혼돈이 될까요?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노아가 그 홍수 속에서 전 인류가 쓸려내가는, 모든 생물이 쓸려내가는 그 대홍수에서 살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주소 삼았기 때문이다. 방주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 하나 지었습니다. 전 인생을 걸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재산권을 집어넣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모든 걸 여의치 않고 방주 하나 지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짓고 강에서 지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지어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명령 삼은 노아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주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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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은 잘한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모리아산 밑에 있어. 오늘도 모리아산 밑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불멍 때리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도 안 돼, 납득도 안 돼. 전에 이런 일이 있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 케이스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리아산 정상으로 네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바쳐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주소 삼고 아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올라갑니다. 산 밑에는 사라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가. 아브라함하고 뭐 10년 20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눈치만 보면 벌써 알잖아요. 그런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여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하면서 순종합니다. 처복이 있을지어다. 처복이 있을지어다. 남편은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당시에는 여러분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몇 번 던져봐도 시원찮은 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the obedience always better than service.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낫고 어떤 경우라도 생각해보고 글 읽고 엉덩이로 깔고 뭉개서 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을 때가 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기회가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보기 좋게 첫 번째 기회는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주신 기회가 있어요. 나는 그 기회를 잡은 결과, 믿음으로 잡은 결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당신도 살 수 있다. 당신도 사워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동거함을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날 주소 삼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소 삼지 않고 나는 돈을 주소 삼았네. 나는 내 야망을 주소 삼았네. 나는 내 뜻을 주소 삼고 그것이 예수님 아니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낭만이에요. 여러분의 낭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주소 삼아 예수님 안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과거의 주소를 얘기할게요. 나의 모든 과거의 주소는 골고다였습니다. 이제 내 모든 과거는 다 지워졌고 골고다가 나의 주소가 되었고 나의 현재의 주소도 골고다입니다. 나의 미래의 주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 더 나은 더 좋은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여,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고 계시다.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어늘어늘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 시편 118편 17절과 18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리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간증하며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